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8편입니다. 28편 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기자 다윗이 지금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간구함,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간구를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고백했기에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확인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로 오실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차가 있으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유소를 보게 되면 주유소의 기름값을 항상 보게 됩니다. 아, 오늘은 기름값이 좀 올랐다, 뭐 내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주유소를 보면 항상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오르면 약간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가격이 내리면 왠지 모를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기름을 넣으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토부 학생들 한 명을 이렇게 지목해서 오늘 휘발유가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냐고 물으면 아마 모를 것입니다. 네, 아마 모를 거고요. 근데 반대로 차를 몰고 기름값을 이제 보게 되는 분들한테는 물어보면 이제 알죠. 아, 요즘 기름값이 조금 올랐다더라. 요즘 기름 어쩌고가 더 안 좋아졌다더라. 상태가 더 나빠졌다더라. 아니면 이렇게 기름값이 좀 내려서 기름을 넣기가 좀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고기 반찬을 자주 먹는데 그때는 조금 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오늘 저녁 반찬을 고지해 주시는데 정원아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티다 딱 말씀하시면 그 하루 내내 그 설렘이 약간 있었습니다. 동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있었거든요. 아,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하면 딱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막 장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제가 고기를 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괜히 정육점을 지나가면 이제 삼겹살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눈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죠. 제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그 가격표가 딱 보이면 아, 냉동 삼겹이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싸지 않은데 예전에 한 4근에 10,000원이더라. 그럼 딱 그걸 보면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머니, 삼겹살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저희가 한번 파티를 이런 식으로 그 마음에 채워진 것이 우리 눈에 띄고 제가 일상 가운데 계속 그 삼겹살 생각만 하고 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사는가, 내가 일상 가운데 마주하는 그 여러 일들 가운데 그 딱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 이 일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딱 기억나고, 운전할 때 운전대에 앉아서 아,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하루이지, 이렇게 일상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꼭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주님을 더 채운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자주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더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건 의심할 나위가 없겠죠.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삼겹살을 생각했듯 지금 운전하면서 기름값에 내가 이렇게 예민하거나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처럼 과연 내가 얼마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85장인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이 이렇게 맴돌게 되면서 이렇게 찬양 고백이 되더라고요. 내가 일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큰 든든함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에 다른 세상의 것들, 세상 염려 혹은 나의 기뻐하는 기쁨거리들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생각나겠죠. 이런 속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귀를 막지 마소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심지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겠습니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지금 생사의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이 죽은 자와 같을까 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잠잠하지 마시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실제 다윗은 지금 문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나 이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의 지금 이 곤경의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만 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지성소를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성소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카르디아, 가장 깊은 곳, 대제사장마저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지성소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지성소를 향한다는 건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어떠한 문제 해결보다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지성소가 나의 방향이며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것들, 주님, 나에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나에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님의 지성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게 하소서,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생사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소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어떠한 애통함으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나 말씀 안 들리는데, 안 들렸으니까 뭐 별 수 없죠. 주님,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벌 수 없죠. 이렇게 가볍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죽을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사람은 없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 생존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지 꼭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따라서 또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제 그 대적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내 말이 주님께 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이제 그 대적에 대해서 이제 고백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나를 그대로 끌어내지 마십시오. 주님,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8편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지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한 4년 정도를 준비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마음이 자신들에게 향하기 위하여서 그 쿠데타를 준비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겉으로는 아주 화평을 말하고 즐거움을, 기쁨을, 든든함을,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그 세력들 가운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 되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다윗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정치적인 명분을 확보하고 백성들 가운데 지지를 얻어서 왕권을 안정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들과 나를 그대로 똑같이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에 지금 이들과 같이 악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소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들과 나를 똑같이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 2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에 이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겉과 속이 정말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공예배 자리에, 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써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이 기도회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과연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함이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라는 그 소원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내가 예배, 종교 생활들을 마쳤으니 나에게는 종교적인 흠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세상에서 나의 무언가를 이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의 성의를 보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언가 해주실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내가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나의 일상에서 얼마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일상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여서 생각하는지, 그 말씀을 붙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다윗이 지금 그들의 행위를 갚아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악함,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이 악한 이들의 그 행한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그냥 단순히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행위들을 갚아주세요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8절에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그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면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범했던 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의 때가 되었는데, 우기가 끝나고 전쟁의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왕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눈에 띈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인을 범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숨기려고 의인인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우리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자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나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다윗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지금 이 사건이 단지 그냥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준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에 있는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등장하고 또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맺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아니까 그 상사병 때문에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암논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가 꾀를 내서 너가 병상에 누워서 아픈 척을 해라. 그리고 다윗 왕이 왔을 때 내가 아프니까 내 동생인 저 다말을 시켜서 과자를 좀 지어서 나에게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꾀를 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암논은 그 다말이 과자를 가지고 구워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범한 이후에 그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 이상의 미운 감정이 되어서 다말을 쫓아내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사건을 들었을 때 다윗은 화를 냈지만 그 행위 가운데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해요. 다윗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임했구나.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런데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2년간 준비해서 2년 이후에 잔치 연회를 열고 그 암논을 초대합니다. 여러 아들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암논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한 암논을 살해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고국인 이제 국가로 도망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처음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다가 압살롬의 꾀를 통해서 결국 화해는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를 향한 적대감이, 그 쿠데타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이미 자라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압살롬은 쿠데타를 4년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8편의 그 말씀의 배경인 쿠데타, 그 반역이 일어난 거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 낙심 가운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아들들에게 어떻게 진노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훈계하거나 했다는 어떠한 장면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기까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일으키시겠다 하신 그 일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다윗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의 기도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이것이 나의 낙심, 나의 죄, 나의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하고,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 때,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했을 때, 그때 범했던 그 실수를 이제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엔 하나님이 계셔야겠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어떠한 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내가 손 쓰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닥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기도를 놔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든 아니든 나의 초점은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내 음성이 주님께,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든, 죄 가운데 있든, 또다시 넘어짐 가운데 있든 거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오 주님, 나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셨는데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 나에게 벅쳐온 이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십자가 연합한 그 실제가 나의 정말 현실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이거져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잠잠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채우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솔한 고백으로 고백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 가운데에서 시작된 그 모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것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나를 이 진노 가운데 두지 마옵소서, 나를 이 주님의 재앙 가운데
그대로 낙심하고 있게 하지 마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이 가득해야만 하겠습니다. 되지 않는 나의 실존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살았사오니 실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날마다 이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마음 따라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질 것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다윗은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선포하신 그 재앙들이 다윗의 집에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소원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든든함이 확인함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그것이 실제 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낙심할 어떤 상황, 어려움,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시작된 그 낙심할 것들, 나의 절망감,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리하여 암논과 다말 사건을 방치하고 압살롬이 첫 아들인 암논을 살해했을 때에도 그것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번엔 정말 주님을 간구하며 이것이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재앙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 임재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기도 그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음을, 내 마음에 주님 계시지 못함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실제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를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가예요.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예요. 내 형편 따라서 할 수 없으니 하지 않는다.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렵다가 아니에요. 그런 형편,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가예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또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는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14주년이에요. 네, 14주년 창립 기념일 날 김용희 성교사님 모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오셔요. 오셔서 집필을 하게 되는데 오늘 김용희 성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시대요. 아프셔서 목발 짚고 어제도 집회했노라고. 그러니까 허리 몸이나 상황들 중보해 주시고 또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원체 무리가 커셔서
귀에 난청이 왔어요. 거의 안 들려요. 안 들려서 보청기를 낄 수준까지 와서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표현으로 기어서라도 와서 집회한다고 그 말 듣고 또 어떻게 내가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그냥 우리 순교하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 또 김유기성 목사님, 김은용 총장을 좀 부르려고 그러는데 조금 빛깔이 그래서 그냥 수목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꼭 나의 준비됨이 아니에요. 이만큼 숫자가 채워지니까 무슨 일 한다. 이만큼 돈이 채워지니까 무슨 한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증거예요. 이만큼 준비해만 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나예요. 주님의 뜻이 임했나예요. 그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었는가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독하게도 자기의 애에 빠져 있으며 자기를 주목하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 내던지며 돌이켜 회개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볼 때마다 부족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를 주목할 때보다 잘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견딜 수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나의 나됨인 우리 주님으로 비롯된다라는 나에게 담긴 보배이신 예수 말미암아 보배가 된다라는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14주년 창립기념 주일에 오게 될 우리 김영경 성사님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